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왕 되신 주님, 또 예배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하게 맞춰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거룩할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언약하신 주의 백성에게 내려오셔서 이 한 시간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소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8절에 보니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빨아들일 것 같이 또 스펀지가 물을 그저 흡수하는 것 같이 집중해갖고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인고 하니 다리가 고장 나갖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길에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열중해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 생각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그 사람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여기 10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다리가 완전히 고장난 사람, 앉아서 세월을 지금까지 보낸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그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감격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주목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불치의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문집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지역의 방언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바나바는 풍채가 좋음으로 그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은 그 중에서 설교와 전도를 하는 말하는 사람으로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시내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있는 그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소들을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오고 큰 화환을 끌고 와가지고 그 대문 앞에 와갖고 무리와 함께 엎드려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게 우리 다 제사를 지냅시다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뛰어들어서 군중 가운데 옷을 찢으면서 슬픔과 그 탄식을 하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첫째,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이런 헛된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라 많은 사람들이 참 보름 정도 추석이 빨리 왔지만 그래도 햇빛이 좋아가지고 과일도 있고 곡식도 무르익었죠. 핵과일과 그리고 핵곡식을 가지고 조상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돌봐줘서 이렇다 생각하고 조상들 앞에 추석날 차례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족과 가문이 모이면 또 믿는 형제들도 있는데, 믿는 형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찬 초신자들은 또 그 앞에 같이 그냥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못 이겨갖고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꺼리면서 그냥 그 앞에다 대고 또 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일어나 보지 못한 평생을 앉아서 지내던,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목말라 하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목하는 믿음을 보고 일어나 바로 서라 큰 소리로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실에 나와서도 1시간 내내 예배 시간에 건성으로 그저 딴 생각은 구만리 장천을 헤매고 있고 또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에는 온 땅을 두루 살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군중들을 향하여 치유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일 것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일이 없고 걸어본 사람이 아닌데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타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성으로 한번 해봐라, 들을 말이 있나 쓸 말이 있나, 이런 정도의 사람에게 기적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심령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기 루스드라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때 앉았던 수많은 운집했던 군중 가운데 여기 나타난 한 사람처럼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중심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창조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헛된 일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 그 신인 줄 알고 우상에게 절하고 조상에게 절하고 복을 달라 하는 것은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인데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귀신, 마귀의 졸개인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공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어리석고 헛된 일이고, 조상에게 숭배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죽은 조상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녀를 돌봐줄 것이라고 하는 우리 대대로 내려온 그러한 조상 숭배의 신관에서 이 헛된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조상이 평생 무능했어요. 평생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을 앓아서 죽었는데, 그 죽은 조상이 죽은 후에 제사를 지내면은 그 죽은 조상이 갑자기 슈퍼내추럴한 존재, 초인적인 존재가 돼갖고 살 동안 그렇게 무능했던 그 사람이 병약하고 자녀들에게 참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 받던 그 위인이 죽자마자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손들을 돌봐주며 이끌어준다고 믿는 소박한 민속신앙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효자도 이제 화를 받을까봐 부모가 돌아가시면 평생 불효해놓고 이제 제사장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이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조상이 돌봐주면서 복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믿는 민간 신앙이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상 숭배에 깔려있는 사상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상을, 사람이 금이나 은 아니면 나무를 갖다가 도끼로 베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틀에 부어서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갖고 끌로 만들어갖고 크게 돌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하면 그 돌멩이가, 그 나무떼이가 나에게 복을 주리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말씀했습니다. 큰 나무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깎아갖고 내고, 나머지 가지고는 그 붓으로 그 나머지 남은 것 갖고는 그걸 갖고 화덕에 불쏘시개로 쓰기도 하고 그것으로 음식도 해먹고, 이렇게 하니 하나는 화목이 됐고 하나는 신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깎은 나무 깎아놓고 끌로 그 다음에 대패로 깎고 그 다음에 칠을 하고 막 그림을 그리고 새겨놓고 그 다음에 이게 신이 됐는데, 내가 절을 하면 이 나무떼기가, 이 돌멩이가 나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나무의 일부를 가지고는 화목으로 불을 떼서 불을 쬐기도 하고, 그 나무의 일부로는 음식을 해먹고 아궁이에 넣어갖고 밥을 해먹는데,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나무떼기가 깎아놓으면 멋있게 깎아놓고 파내고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칠을 멋있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절을 하면 그것이 신이 되어서 나에게 복을 준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사야 44장 45장에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갖다가 전쟁 날 때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가고 이 우상을 짊어지고 다니면 이 우상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패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짊어졌던 우상이 무겁잖아요. 벗어놓고 냅다 다름자를 다 도망가요. 그러면 믿음의 왕 이스라엘 유다 왕들은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태워서 다 태워버리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나무가, 내가 참으로 쳐서 만든 그 돌멩이로 만든 그 우상이 갑자기 신이 되어 나의 앞길을 열어준다고요? 나에게 복을 준다고요? 우상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걸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나를 어떻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앞에 절을 해요. 연약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갑자기 초자연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준다고요? 그럼 다른 조상들도 앞길을 열어주고 서로 열어주려다가 싸우겠네요? 그
그 조상만 열어줘요? 딴 조상도 1등으로 붙여줘. 내 아들이 1등, 내 손자가 1등이야? 아니, 내 아들이 1등이야. 싸우겠네? 바울 사도는 현인신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그들이 착각해갖고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이 제우스 신당에 그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오고 환을 끌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예수를 증거하는 까닭은 이 어리석고 헛된 일을 이제 버리기를 원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지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우상 숭배와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도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이 명절에 생각해 보세요. 계절도 좋지요. 오곡백화도 무르익었지요. 참 화창하고 좋은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올해도 이만큼 붙잡아 주셔서 이런 수확을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의 죽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봐줘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기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죽은 부모를 갖다가 섬기고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불효했으면서 죽은 후에 이제 제사상을 그냥 무너지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으면 조상이 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돌봐준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는 결별하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4장 1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시작. 아멘. 제가 저희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이 8형제의 맏이었고 제가 또 그 장로님의 맏아들이니까 제가 장손이라고 시골에 그저 삼촌들 모이면 자네가 하목사 자네가 장손이니까 후손들을 잘 챙겨야 되네 뭐 그런 부탁을 많이 하셔요. 예, 뭐 대답은 하죠. 다 믿으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헛된 일은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장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게 우리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있는 대로 따라하십시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섭리주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을 하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그리고 열매들이 무르익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영육간에 만족함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주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 하박국 3장 18절에 또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가톨릭에 가보니까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성자들에게 뭐 기도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개신교에도 십계명이 있고 가톨릭에도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천주교의 십계명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말을 빼버렸더라고요. 딴 걸로 대신 채워넣더라고요. 뭔가 성경대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변질시켰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 1계명, 2계명을 변질시켜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에게 해와 비와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선하신 섭리하시는 섭리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7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넘기셔서 17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주인 것을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째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는 섭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번째는 모든 천하를, 왕들도 참으로 학자도 악인과 선인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재판장이 누군가 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주님 앞에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 얻은 백성은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셔서 1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잘 와 닿았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장 29절에 사도행전 이런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따라합시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님을 삼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지키시고 범죄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왜 절하지 않느냐고 물으시거든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이상한 사람이 되고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큰 상으로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시고 비와 해를 주셔서 이 열매와 결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조상에게 가서 절을 하면서 돌봐주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를 격발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망성세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루스드라의 그 안정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의 만족을 하시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해와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며 기쁨과 만족감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안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